예. 오늘은 자료의 5페이지 18장 5번 자료의 5페이지부터 들어갈 건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7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건 10장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이건 출애굽 사건을 말한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세계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데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증거를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을 오해해서 자신들은 특별한 백성이고 이방민족은 다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생각은 이스라엘 12자손 12지파를 구속하고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또 모든 민족 세계에 파송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전파하고 가르쳐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서는 온 세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 자손들이 다 하나님에게는 미워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진멸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큰 틀에서 보자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이것은 예수님이 12지자를 얻어서 12지자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해서 전도를 해서 옛사람들을 싹 도멸시키고 새 사람들로 모든 가나안 땅으로 예시가 되었지만 모든 민족에게 파송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한 곳곳 모든 곳마다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상징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관점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지금 내가 말한 이렇게 중요한 요점이 전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이야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멸하라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믿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비방하면 말을 못해.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길러서 20세 이상 된 전사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해서 모든 민족에게 보냄받은 12 사도들이 전도를 해서 얻은 영혼들을 그 이방 땅 각처에 교회들로 세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를 먼저 얻으신 것은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해서 영접한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인 교회로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창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싸우는 것이다 이게. 자, 이런 성경의 기본 개념, 기본 흐름이나 틀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오늘 자료 말씀의 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오늘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아시리아의 북왕조 침탈로 인해서 10지파가 흩음을 당했고 땅끝까지 사방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남왕국의 2지파마저 다 흩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해 뜨는 이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저곳까지, 이게 땅끝까지 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흩어져서 감춰진 사람들로 긴 시간을 지냈는데, 이것은 작은 의미에서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다 흩어져서 살게 하신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불신자들에게, 또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후사들,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장자들의 교회로 다 회복해가지고, 그 장자들의 교회가 온 세상의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이 되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속화되었으나 복음 진리에 따라서 신부로 단장시킨다 그러는데, 그것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것이 되도록 중매하는 일을, 이게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매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계시록에서 19장 이후에 보면 이제 하늘의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마를 탄 어린 양,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죽이면서 앞장서서 싸운다. 그런데 뒤따르는 백마를 탄 큰 군대가 하나님의 원수들과 전쟁을 해서 제압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상징된 것을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이 곧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였고 신부로 준비하였고 혼인 기약이 이른 때에 있는 일이다. 이것이 말세에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야. 이 말은 세속화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가 사탄에게 사탄 마귀의 것으로 다 이렇게 탈취당해 갔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와서 그게 이제 전사들이 하는 일이요. 아브라함이 롯과 그 인민과 모든 물품들을 그둘라오멜의 대군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 되찾아오는 것을 실현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하늘의 영적 전쟁에 대한 모든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알고 배운 바의 이런 진리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신부로 단장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최후로 어린 양께서 그 금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취하여 가실 것인데 그것이 천국의 혼인이다. 이건 계시록 19장에서는 실제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자기를 이렇게 신부로 잘 단장을 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전쟁 이야기를 하잖아. 갑자기 이제 시집 가는 건 전쟁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군대가 원수의 군대를 전부 진멸시키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 이 일에는 쓰임받는 종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 때문에 흩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흩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12지파를 온 땅에 흩었으나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둘러보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회복이 되겠죠. 이방인 중에 다 흩어졌으나 제사장들로서 그들은 제사장이 사명이 있으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제사장들로서 12지파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계시록 7장에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이 그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얻으면 이제 그 천년이 차는데 그렇게 되면 영세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서술적으로 표현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이나 5장에 보면 우리가 현재는 주님의 제자들이 계시록 1장 또는 5장 이런 데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피로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사명이 충성스럽게 실행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흩음받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주님이 다 모아서 그 14만 4천을 통해서 새 시대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영할 건데 그때 흰옷 입은 큰 아무라도 할 수 없는 큰 무리가 채워지는 기간이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차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세의 하나님 나라로 이어가게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원대한 계획이에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또 보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러는데 전쟁을 해서 그런데 그 전쟁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전쟁에서 그들을 제압하고 온 세계가 다 주님의 땅이 되도록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그런
하늘의 전사들이 다 돼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들어갑니다. 내 설명을 잘 마음에 잘 새겨 두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5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아직도 라는 것은 아직 성령께서 신약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지금 내가 선으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그 당시 제자들이 할 말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 육신으로 살아서 말씀을 주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한 자리 찾을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제사장 나라가 어떻고 천년이 지나, 뭐 이방인이 때 지난 다음에 또 천년이 또 지나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알아듣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오늘 지금 내가 선으로 한 말에 대해서도 감당이 안 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신림동 안양 여기에서 교회를 인도할 때, 그때 수원의 어떤 형제가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다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12지가 회복된다는 게 뭔 말이냐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고 막 비방하는 말을 내가 수원의 김아무개라는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얘기를 해도 얘기를 들려줘도 저 사람이 이건 뭔 말을 하는지 들을 마음 자세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판거리만 자꾸 삼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열고 다 차분히 듣고, 하나님이 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제 뭐 우리 자식들이 와가지고 저희 자식도 뭐 서울대 경영대 보내려고 그런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미국에서는 대학 학부에서는 심리학과를 했는데 갑자기 그 경영학과에 전과를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냐 그랬더니 이게 심리학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생각합니다. 인간 경영, 세상 경영, 회사 경영, 거기는 물론 서울대학교 경영대라는 건 뭐 회사 경영하는 것에만 공부를 하는 거겠지만, 경영이라는 건 심리학과 당연히 관계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렇겠네, 그런 생각 좀 했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목적이. 아무 생각 없이 우주 만물이 사시사태가 돌아가고 무슨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건 없고 혁명이 지나가고 미국에는 이상한 사람이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지금 해가지고 우리 손녀딸은 거기서 그 대학원에 진학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외국 수원 학생들 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학교 공부를 중단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는 어떤 사건들이다. 세부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이런 정변이 일어난 것도 나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것도 내 맘대로 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시간표대로 딱딱딱딱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건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주 만물은 경영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사를 전부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용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세뇌시키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의 본래 큰 줄기를 놓쳐버리는 일인 거예요. 자, 설명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직도라는 건 인자 예수께서 하는 말이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말씀 중에 나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려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되어져야 돼요. 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이제 재림이죠. 지금 초림은 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룰 거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가 진리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 계시로 이런 우주 경영,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들은 계시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지금 얘기할 수 없으므로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너는 지금 이 정도 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거 이러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자세히 가르쳐 줄 거다.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너에게 했던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아, 이 뜻이었었구나. 자기네들 몸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 그때. 그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 인격화시켜서 이룰 거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은 이때 당시는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크게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기라고 하는 2000년과 1000년에 대한 일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 이제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천국의 영광의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참여하는 것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을 생각하시면 되죠. 내 영광을이라는 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죠. 네, 하나님의 그래서 불꽃 같은 눈빛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 어제 저녁 먹고 나는 여기 운동장에 나가서 저쪽 그 동해바다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보름달이 아니라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16날 달이지.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 처음에 했는데,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한 시간쯤 지나니까 많이 이렇게 달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사진도 찍어놓고 이제 하도 아름다워서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의 영광을 그게 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중이요. 말로.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게 내 영광이라는 것이 곧 앞에 그가 내 영광을 그랬는데, 내 것을 가지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린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만사를 제치고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건 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 성은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이다.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알아야 되고 영광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내가 문지기고 길잡이가 돼야 되는 일인 거지. 이게 사명이지. 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는 전부 영광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의 영광이다. 이제 이 말이 실제로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진리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알린다라는 것이 나팔 부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직무예요, 이게. 자, 이건 이사야 6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까지는 쉬지 않으시도록 파수꾼들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나팔을 불어라. 이사야 62장에 처녀를 신랑에게 청년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나팔 부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무슨 이게 꽹 가르치는 소리인지 무슨 저 부는 소리인지 아무 구분이 없는, 즉 이상과 계시가 없는 나팔을 강대상 차지하고서 그렇게 불어대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때 당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뭐 명확한 나팔을 불지 않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게 어디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무적행에서 마귀의 자식들이 떠들어대는 귀신 우는 울음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짐승 우는 소리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지적하고 하는 말과를 구분을 못하면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야만인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똑같이 세상적으로 한국인의 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인 현재의 지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마련이므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지자들의 영을 살려주시고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시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영감으로 깨달아져서 수용할 수 없으나 또 다른 부회사인 진리의 영으로 재림하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언자들이 먼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받는다는 건 알아들어야, 들려야 되는 얘기잖아요. 마음속으로 자신들이 수용하고 자신들이 받아먹고 자신들이 소화하지 않으면 가서 다시 나팔을 불 수가 없죠.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그래서 제자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의 성령이 오시면 12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러 오시는 것이다.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은 특히 예루살렘의 박해 때 주의 제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사울이라 하던 유대 교인을 얻어 다윗 앞에 사울이 먼저 왕위에 오르죠. 사울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인데 한 사람인데 사울이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는 이방 땅에서 흩음당한 이방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자손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가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 앞에서 사사를 받았단 말이야. 그가 사울로 일을 시작했지만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로
새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했던 거고, 바울이 하는 일을 자기가 회방하던 일을 자기가 또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다니면서. 자, 이것은 모두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바울이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난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을 그때 당시 바울이 이미 빛으로 받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바울이란 사람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의 타고난 열정과 강한 용을 더욱 강화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출생하고 자랐으며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흩어버렸죠. 이방 땅으로. 왜 그래요? 이방인이 때가 올 것을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이방인 때가 차면 흩음받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불러 모으는 때가 온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지금 쓰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조상의 신앙을 배운 바울 형제님께서는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얻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던 사도들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고 풍부한 이상과 계시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되 여러 계시들을 맡기셨는데 특히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따른 우주 경영인 하나님의 경륜을 그 영의 계시로 맡기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첫 시간에 다음 시간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것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저기까지 읽고,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에 맞추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그리고 지하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힘센 천사가 열어주신 여러 계시 말씀들을 증거하다가 이기는 자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또는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돌아온 무리를 인도해서 새 예루살렘을 재건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행하던 인도자들과 제비뽑아 10분 1에 당첨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 9분은 그 땅의 각 성읍에 흩어서 살게 했다라는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하늘의 장작교회 곧 하늘의 해를 입고 발에는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표적의 여자로 계시되는 이기는 자들을 낳아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하는 교회인 후사들의 교회로 회복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중이다. 세상에서 무슨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세우고 거기다 막 수십만 모으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 지지자들보다 더 완전한 계시들을 그 영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으므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신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보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훨씬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포괄적이고 깊고 확실하지요. 우리는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서 가셨고 제자들이 뒤따른 사흘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증인들이 되어 죽도록 충성하다가 데려가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큰 섬 바벨론 큰 음녀 교계에서 빼내서 어린 양께 중매하는 직무를 다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소위 말하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직선 길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문도 없고 길은 안내자가 데리고 가는 것이고 그 안내자가 문도 되어줘야 되잖아요. 문잡이도 되어줘야 되잖아요.
길잡이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을 여닫는 그런 권세를 받으려면 천국 열쇠를 다 받아가지고 있어야죠. 오늘 내가 천국 열쇠를 다 드렸으니까 잘 간직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래요. 교회 회복을 위해 헌신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방해도 받게 마련이지만 이상과 계시가 확실하면 말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각오가 분명해야만 우리들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까지도 오늘 우리의 약속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제 시간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